칠판을 계속 갖다 놨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잊지 마세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지 마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야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틀림없어집니다. 사람이 견고하여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확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소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았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과 핸디캡과 우리의 약점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서 불렀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나를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죄, 죄사함, 다른 말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 나를 아시면서 내 약점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겨우 구원밖에 안 주냐고. 그래도 거지도 10원 주는데 구원밖에 안 주냐고. 그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이 뭐냐면 소저,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실패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총체적인,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예수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과정을, 예수를 믿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떤 사람이 30살에 예수 믿어서 100살을 살면 7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란 예수 형상입니다. 바로 형상회복,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요. 그러면 나는 늙어가는 건데 무슨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겉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의 형상에 대한, 이거 지나간 금요일날 새벽에 형상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는데, 새벽기도 그날 나오신 분이 97명이 새벽기도 나왔던데,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 97명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분들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형상회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4장 1절에서, 예배서서 4장 1절에서 4장 1절 2절에서 아들의 형상을 너희는 그러므로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 합당하게 산다, 아들답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2절에서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함과 그의 이 오래 참음을,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하나됨,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것. 자, 우리가 생활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갈짓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충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끝없는 방황이에요. 끝없는 혼돈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성령이 충만한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하여. 싸우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있는 척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며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리고 너희와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며 모든 의문에 쓴 문서를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만들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곳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서로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오늘 교회마다 십자가는 다 걸려 있는데 십자가에 정신이 빠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의 정신은 빠져버려가지고 속에 자기의 탐욕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로만 가득하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죄인의 손을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신 그 예수의 희생의 정신이 우리들 심장 속에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낮아짐으로, 4장 2절에서 낮아짐으로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4장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모두가 다 하나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 성령 한 분이십니다. 침례 하나입니다. 성경도 하나고 찬송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겸손한 낮아짐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고백이 하나 돼야 돼요. 어디서든지 얼음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남 비꼬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헤이 웃겨, 아이고 저것들 이런 불러 나오라 그래. 그냥 쪼인대로 까버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고백이 하나에 돼야 돼요. 손가락이 10개 다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한 하나입니다. 생명이 우리 서로 얼굴은 다르지만 예수에게 붙어있는 한 하나입니다. 눈도 왼쪽 눈 오른쪽 눈 시력이 다르지만, 귀도 청력이 오른쪽 왼쪽이 청력이 다르지만, 그러나 몸에 붙어있는 한 하나이듯이 우리가 서로 얼굴 다르고 성씨 다르고 문화가 배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나온 것이 하나 있었죠.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사로 주셨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가 있습니까? 왜 선지자, 왜 전도자, 왜 목사, 왜 교사, 왜 장로, 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구역장 왜 있습니까? 이게 모두 왜 있습니까? 역할은 서로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역할은 100가지일 수 있고 10,000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손이겠습니까? 모두가 발이겠습니까? 모두가 입이겠습니까? 역할은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주님을 위하여 하나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성도로 하여금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있습니까?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이 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국민을,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하여 있듯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세상은 썩었어, 그거 말하라고 그리스도인 있는 게 아니요. 세상이 썩었어요? 그러면 소금이 되어 주셔야죠. 세상이 다 어두워,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요.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작은 불꽃이라도 되어야지. 큰 불꽃을 일으킬 수 없다면 반딧불이라도 되어야지요. 반딧불이라도 되어줘야지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비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를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형상이 하나됨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왜? 교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너무 찢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 예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여, 아들을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뭐였을까? 사랑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빛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가 성령으로. 오늘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전체 하나를 위한 것인가, 분열을 위한 것인가, 다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인가, 이것은 거룩한 것인가. 두 번째,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의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다. 나는 정말 가치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 나의 가능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나는 완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는 거기에 가치 있는 존재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며, 그리고 지금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에 마침내 나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게 자기 긍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 헛된 지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존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애는 청담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지었대. 할렐루야. 쌍꺼풀이 팍 만들고 콧대 팍 세우고 턱수 딱 깎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다 했어요. 다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나만 못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나야. 누가 세상에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제일 멋있어? 내가 제일 멋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 비웃지 마세요. 뒤에 앉아서 나 꼬나보지 마세요. 내리 깔아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아.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 그죠? 키에 비해서 조금만 날씬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좀 이런 아쉬움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균형에서 이렇게 베들레헴도 소도시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이 아주 또 굵어. 그래서 역시 이런 데서 밸런스는 조금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작품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좀 긍지를 심어주세요. 나 다시 한번 봐. 괜찮지? 시작. 나 다시 한번 봐. 괜찮지? 그러면 좀 세게 나와. 세상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 있으면 갖고 와봐. 시작. 나는 상품이 아니야. 나는 작품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값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의 피하고 나를 바꾸었어요. 체인징 했어요.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값은 얼마라고요? 예수님의 피값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요. 할렐루야.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아니요. 여러분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요. 왜? 예수님하고 바꿨으니까. 자, 이거 정말 내가 1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 10만 원. 이거 내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를 내가 예수님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그러면 나는 누가? 예수님을 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나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는 완성될 거야.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날에 호련히 변화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완전히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성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나타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기 완성, 그 영광스러운 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하며 완성되는 그 영광 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거룩함의 자존감으로 삼으셔야 돼. 네. 그것으로 당당해지셔야 돼. 네. 비굴해지지 마시고. 세 번째,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1번이 뭐예요? 예? 남녀간의 사랑. 예, 이거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죽도록 좋아해요.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오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 사랑이 식는 날 원한이 되고 그 사랑이 식는 날 상처가 되고 그 사랑이 식는 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그 유명한 라우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던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24장 24절. 그리고 가운데 가로 열고 라우나. 에로스의 사랑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에로스의 사랑에 취해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마귀가 된다. C.S. 루이스. 그 다음에 필리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기호의 사랑이에요. 나랑 취미가 같은 애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목표가 같은 애가 너무 좋은 거야. 내 동창이 너무 좋은 거야. 나랑 전공이 같은 애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패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이 사랑은 패거리가 되면 패권주의로 빠져버리고, 이것이 한 나라가 되면 국가주의로 빠져서 패권 국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히틀러가 나라를 그렇게 바꾸었을까? 그게 바로 패권주의예요. 이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사랑, 우리 민족 사랑, 앵글로 섹슨, 우리의 민족 사랑, 바이킹족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이 제페니스들,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 민족 사랑, 우리는 조센징이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대동아 전쟁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이상주의, 공산주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성과 모성. 그런데 이 사랑은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편견이에요. 우리 아이만 잘났어. 다른 애들 더 잘해. 우리 손주가 이제 기타 치는 게 하나 이제 동영상 보내줘서 왔어요. 기타 들고 서가지고 그런데 걔네 아버지 엄마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어.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이러고 흔들어.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천재래. 예쩌다야. 이 편견과 집착, 이 편견과 집착. 어디든지 귀가 그냥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치는 거. 이게 편견과 집착이에요. 세상 사랑은 다 이랬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견 갖고 자기 집착이에요.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너무 무능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성 있게 키우십시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키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넘어졌으면 잡아주지 마세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안 갈 수도 있어. 학교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쓰러지면 일어날 때까지.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 울면서 눈치 보면서 울고 안 쳐다봐. 그럼 더 크게. 여기서 애들한테 이기는 부모 하나도 없어. 애들이 다 갖고 놀아요. 우리 어머니는 도레미파솔 라 정도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 졸도한다. 그리고 뛰어온다. 라 그다음부터는 라로 막바로 올라가. 옛날부터는 도레미파솔 노래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 시도부터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많이 훈련시켰어. 그다음에는 라에서 그냥 내질러 버려. 조그만 거 가지고 그래 버려. 그러면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뛰어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따라합시다. 애가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세상, 우리가 떠난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털 줄 알고, 스스로 일어날 줄 알고, 스스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마세요. 부족한 것을 아는 아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도전할 수 있는 긍지와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사랑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이 사랑은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로 오늘 얘기하겠어요. 이거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 이제 시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얘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흑자가 이거 아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여러분,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은 선언이에요.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대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딱 시작됐어요. 그리고 2절에서 창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더라 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 지구상, 이 큰 지구 덩어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흙이 섞여 있고 막 물이 섞여 있고 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 그 다음에 깜깜한 어둠이 있는 이 운석 덩어리 지구, 이것을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암탉이 달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굴리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성령님께서 한 덩어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품 안에서 이거를 굴려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5마리를 깠더라고요. 오늘 아침 처음 봤어요.
5마리를 깠는데 이 5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나간 겨울 영하 20도 때 깐 그 병아리들은 지금 2마리가 살아서 그냥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5마리를 깠더라고요. 이 5마리 20일 전에 얼마나 더웠을까요? 엄청 더운데, 그런데 암탉이 품에 안고 이것을 가슴 속에 굴리면서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자, 제일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직 태양빛이 아니에요. 생명이 먼저 들어와요. 생명이 그 안에 먼저 쫙, 지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쫙 들어오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벌떡 일어나 걷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나를 안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며 별이 있었고, 바다에는 어족이 있으라 하시며 어족이 있었고, 들판에는 짐승이 뛰놀라 하시며 짐승이 뛰놀았고, 모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서 오냐면, 그 말씀을 누가 성취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병든 나로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탄생, 창생,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리니 2장에 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이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와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가에 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셔서 그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연단을 시험을 받으셨느니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친 건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알셉을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무리를 걸으며 5,000명을 먹이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심과 같이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면 너희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그가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것이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성령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떠나시며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들리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이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마침내 임하였어요. 그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였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하였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성령이 전율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약한 마음 속에 강함으로 오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들려주시며 나에게 보여주시며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가? 첫째, 변화예요. 변화.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죄인은 의인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날부터 교회가 변화돼요. 한 나라가 변화돼요. 한 세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한 나라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적인 이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셨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르게 살고 싶어. 시작.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매일 팔을 동동 굴르면서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아. 예? 매일 이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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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다. 하나님, 나도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좀 당당하게 해주시고요, 좀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치료하듯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비전이래.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제 꿈이 다 없어져 가요. 점점 꿈이 없어져 가요. 그냥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사느라고 사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 이유도 없어. 뭐 해야 되는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재미도 없어. 옷 입어서 뭐해? 그거 잘 입으면 뭐해? 누가 봐줘? 봐주는 것도 없어 이제는. 할렐루야. 누가 이쁘게 입었다고 해서 어떤 남자들이 쳐다본다. 손 들어봐. 없잖아. 이제는 잘 입어도 잘 입었네.
그냥 그걸로 끝나지 뭐 아무 감동도 없어. 잘 입어도 감동 없고, 잘 먹어도 감동 없고, 좋은 차 타도 아무 감동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꿈을 주십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100살에도 꿈을 꿉니다. 170살에도 꿈을 꿉니다. 300살에도 꿈을 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은 없다, 실패는 없다. 성령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꿈을 갖는 그 순간부터 청춘이라고 말해요. 꿈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늙었다고 말해요. 옆 사람이 늙은이가 앉았나 젊은이가 앉았나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관상 한번 딱 보고, 이 사람 내 옆에 젊은이가 앉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손 내리시고, 내 옆에 팍 늙은 인간이 앉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누구 보고 든 거야? 이광호 집사님 손 들었는데 왼쪽 보고 손 든 거야, 오른쪽 보고 손 든 거야? 에? 본인 보고 든 거 아니지? 그러면 마누라 보고 손 든 거야? 임경혜 권사님 이쪽으로 와서 앉아. 그 옆에까지 가서 앉을 이유가 없어. 이제부터 오늘 저녁 밥해야 될 이유도 없어. 살아봐 인간아. 인간아 살아봐. 밥하지 마라 오늘 저녁에. 밥하지 말고 빨래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 것만 해요. 세상에 내 옆에 인생이 언제부터 늙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 날 늙은 거예요.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늘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교통비 5만 원 더 올려주고 뭐 하는데 뭐 몇만 원 더 주고 뭐 실업수당 몇만 원 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은 수억의 재산을 갖게 하는 거예요. 희망은 미래를 갖게 하는 거예요. 희망은 세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비전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단지 몇 푼의 꿈을 살려 꿈을 팔아먹는 사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남 욕하면 안 되고, 아까 하나 되라 그랬는데 대통령님 부탁이에요. 몇 푼 준다고 잘했다고 우린 안 그럴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대통령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되게 하세요. 어려운 현장 가서 같이 힘을 짊어지고 우리 같이 한번 뛰어보자. 우리 한번 같이 뛰어보자. 사랑하는 친구들아 일어나라 하면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 그런 영적인 리더십 갖고 있는 그런 나라 대통령이 되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엘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메시지는요, 하늘군사예요. 하늘군대. 에스겔이 보니까 골짜기의 뼈들이 다,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좋다. 일어나서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사방에 죽어있는 뼈들아 일어나서 군대가 되라고 명령해봐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일어나서 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의 뼈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갈 지어다 했더니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더니 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섰는데 하늘 군대가 되었더라. 이때가 바로 580년도 BC 580년도 경의 메시지예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밖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가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그 한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날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은 하늘 군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백성은 하늘 군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용사로 만드십니다. 언제든지 당당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사다가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세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줄까 해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야성을 가지세요. 일어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야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예, 대제사장 스룹바벨아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예, 이스라엘아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에 에스겔의 환상 47장에 보면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을 살리고 강은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나무들은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리고 강에는 생물들 수많은 어족들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요엘이 보았던 그 환상, 예수님이 보았던 그 환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보셨던 환상, 요엘이 보았던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예수님이 보았던 환상, 그 성령의 환상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 군사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당당하게 옆 사람 앞에,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옆 사람한테 시작.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옆 사람한테 맨날 그냥 전화기나 붙잡고 앉아야지. 왜 전화 안 할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거꾸로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번 전화해요. 전화해요. 왜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손 벌리지 마십시오. 요청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사람, 불덩어리와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